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에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는 저 먼 데서 달려난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 또 평택에서 또 고창에서 여러 아버지시여 먼 거리에서 달려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2시간을 거쳐서 요한복음 20장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요한복음을 접근하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학교에서 교수를 하든 요한복음의 먼저 서론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잡아요. 그것이 곧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는 목적이 되니까 서론에 그걸 취급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너무나 심오해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완전하게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이해가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하니까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는데
역사의 지평선 그 딱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이것을 기록해요. 같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셨네, 탄생하셨네 그런 게 없어요. 잘하셨네 그런 게 없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이런 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요, 성령에 관해서도 공간복음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마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수동적이고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반대예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고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성령이 수동적이고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 되신 하나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로 제목처럼 영접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실시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실시간 누리면서 승리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어려운 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라는 말은 같은 단어지만은 의미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그거는 모든 시작, 공간의 시발점,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 그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그 창조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말씀이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처음부터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오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분이 아니고 현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 시간의 조촉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우주 같은 이 공간에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간,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선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그 오래전에 인류의 시조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생육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까지 왔어요. 내가 과거를 추적해서 쭉 올라가면 아담으로 맺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과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나를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 내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 구원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라 믿기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것도 신학생 때 통학차를 가고 계속 저기 용인에서 사당동으로 가는 통학차 학교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요만큼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하는데 아이 태초에 우리 할아버지 때 나를 알고 계셨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태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답은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니까 믿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줄 아냐? 그런 거예요. 너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의 메인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드신 분이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다. 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이걸 지금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뭐야? 시간에 조촉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란 제도를 만드신 분이라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분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표로 오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원수를 영원으로 눈으로 보면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딱 바꿔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봐야 돼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하고 대립된 그 사람을 보고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바꿔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픈 것이나 모든 문제를 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또 재창조도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에 창조하셨다 그 말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얘기고 말씀으로 재창조하셨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사망에 이렇게 처해 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했을 때 로고스라고 표현하거든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요한이 기록한 당시는
헬라 그 철학의 스토익 사상, 이렇게 철학 사상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때 노고스라는 말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고스라는 말을 표현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유명한 사람한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이 요한복음이 그 영향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은 아주 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온 저자예요. 그래서 저자의 마음과 저자의 인간성, 그리고 저자의 모든 성격,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온 저자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인간 필로 같은 사람, 또 철학 그런 사상, 헬라 철학 사상,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 가지고 보내고 싶은 그것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색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다 하는, I am 영어로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해서 이것은요 무엇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따지고 물어볼 그럴 겨를을 안 줘요. 하나님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어라, 그런 식이에요. 믿는 놈들은 믿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누구를 설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요한의 특색이 있으니까 우리 존재,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말씀, 딱 생각해 볼 때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도요, 그 사람이 손으로나 무슨 물건을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귀중하고 더 커요, 영향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손으로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로 만들어진 것이 훨씬 중요하고 크다니까, 영향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다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인격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수준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면 잘 들어주고 그 말이 기중히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말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이 말이 뭐냐니까 나요,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내 말이 나를 표현한 것처럼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면 세 번째로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트리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 말해요. 성자 하나님은
거기 계셨지만은 나중에 등장해요. 32절, 1장 32절, 33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때 등장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인 것을 요한이 소개한다 그래요. 그렇게. 자, 여기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창조 때도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말씀하시오 가라사대 그럽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창조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고 재창조 구속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빗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창조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성부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설계를 세우시고 누구하고 함께?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해야 삐뚤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성자와 성부와 함께라는 말을 안 해버리면은 이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사의 이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말씀이 돼서 창조를 이루셨어요. 창조를 집행하셨다고 설계 드린 대로 설계를 다 이루셨어요. 누구와 함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했어요?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성부의 영으로 성자의 영으로 성령이. 자, 재창조 구속에서도 마찬가지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구와 함께? 성자와 성령과 함께. 더불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누구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랬죠. 보혜사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영원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실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계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골고다에서 이루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룬 사건이 실시간 내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단의 재앙, 지옥의 재앙, 저주, 모든 내가 운명에 걸려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사망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에서 실시간 해방받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시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든 재앙에서 저주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점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근데 13절에는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람의 뜻으로 혈육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아기 난 그 탄생이 아니고 육신의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직 그러니까 출생이 다르다니까요. 출생이 다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요. 그래 마태복음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이제는 점칠 필요 없고 점장한테 뭔 길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재앙이 좀 하고 무슨 해코지가 막 생기고 무엇이 보인다고 무당을 벗어 구달 필요도 없어요. 날짜 볼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 나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귀신들의 모든 관계에서 빠져나와. 전에는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쫄병인 귀신들의 새꼬지가 얼마나 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신분이요. 구원받을 때 영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실시간 영원하신 보좌의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소통이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까마득한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까마득한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이 나타나고 영에서 보혈의 피가 흐르고 나한테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이 보혈의 피가 쏟아져야 뭘 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6월절 피 바른 집에 넘어갔어. 재앙과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한테 발라지면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발라진다면은 가정의 사단의 저주 지옥의 세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 오늘 믿고 가고 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의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요. 그리고 오전에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세상요 두 분이 나와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것들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그리고 자기 백성에 오면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1차로는 유대인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실제로 선택하고 그렇게 조성을 해놓은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안 했어요. 싫어했어. 반대를 했어. 그때부터 요한복음 7장에 산이 보면 이제 완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또 영접을 안 하지. 세상에 자기 창조주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여기 한번 풋노트로 한번 보세요. 밑에 이 그랬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라고 써졌죠. 조금씩 찾았습니까? 예?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그랬죠. 그 풋노트 밑에 보세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은요 어둠 흑암의 세력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버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픈 그때가 너무 귀중한 시간이야. 무슨 말이 알겠어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었어.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보니까 사업을 안 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요.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요. 내 인생이 너무나 갈급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답을 찾고 싶어서 갈급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나를 부르는 시간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없을 때는 예수 안 믿을 그런 것이 전부 다 모아져서 재앙으로 축적이 돼요. 결국은 지옥으로 영원한 재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이 되는데 예수 믿고 보면은 그때의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여러 가지 위기와 나의 인생에 갈급한 이런 그 답답하고 아팠던 그것들이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갈급한 것이 남아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응답이요. 그래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응답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리스도를 실시간 누립시다. 그 말이에요. 실시간.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이 그 믿는 자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진짜 사실이어야 돼요. 실제해야 되고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들이 확신이 좀 부족하면 혼자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잘못해도 돼요. 하나님과 나오고 기도하면 절대 창피할 것이 없어요. 사람 들을 필요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살펴보고요. 제대로 되었다 해도 손해는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그분을 새롭게 제대로 믿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실시간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시간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그러면 믿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자, 영접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꼭 하도 이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하도 애처로워서 사정하니까 그래 내가 믿어주자, 영접해주자 이런 식으로 달란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영접이 아니지. 자, 영접을 하더라도 진짜 영접이 되게 되는 단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발하고 만드신 하나님, 또 세상에 지은 사람들과 만물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세상이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 어둠이 세상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한 거야. 만물 모든 사람이 거의 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 백성들도 영접을 안 했어.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접을 안 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있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바로 당신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수예요, 소수. 자,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믿음이 뭐요?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진다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어떻게 네가 이 사실을 알았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이 바로 온전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온전한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는 믿음을 승화시켜야 될 때가 왔어요. 무슨 믿음으로요?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고 실시간 믿는 믿음으로요. 실시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실시간 내 예수님 무슨 문제 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왔는가요? 인간적인 갈등이 심합니까? 어땠습니까? 실시간 믿으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자라면 이렇게 돼요. 현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로 깝깝하고 그러더만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여러분,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더만. 이게 전도요. 아내한테, 형제들한테
야,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라면 응답의 증거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알테스 아버지시여, 강의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들을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귀한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 전역한 렘넌트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일을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르고 있는 렘넌트들, 또 생명을 기다리는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렘넌트들이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옵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번성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은혜가 넘쳐서 불편한 것이 조금도 아버지시여 지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힘을 제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아버지시여 더 큰 이전보다 더 확실한 힘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렘넌트 후대 선교 기업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